예, 우리 사무엘 선생님 1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가 작년에 3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던 말씀이죠. 이렇게 1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고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의 신앙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한나가 고백하는 이 고백 우리 신앙에 무엇인가를 보여준 위대한 고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1장 17절, 28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지금의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 한나의 고백이다라고 말하는데요. 28절에 그죠?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므로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응답은 약속으로 한나의 마음에 심겨졌고 시간이 흐르자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 응답 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응답을 주시는데 이때 이제 응답을 주실 때 여러 가지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을 표현할 때 대부분은 어떤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대부분 많이 생각합니다. 현상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응답을 어떻게 봤어요? 한나는 약속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대부분 우리 현상으로 받은 것은 지금의 우리들 대부분 어떤 현상적인 것들, 뭐 보여달라, 뭐 할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나는 오늘 응답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약속으로 한나가 응답을 받았는데 이 약속을 준 한나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라고 그 응답을 받게 했던 주체가 누구예요? 엘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이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는 한나가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섭리가 이제 한나에게 그 객관적인 섭리가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한나의 기도가 필요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가 참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실로라는 곳에 한나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다 매년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한나가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매년 한나는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매일 똑같은 기도, 똑같은 형식의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나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계속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참여해. 하나님의 때와 지금 내가 응답이라는 어떠한 하나님 역사를 받고 싶을 때는 어떠한 시간차가 있다는 거죠. 시간차. 그러니까 이 시간, 내가 원하고 바랄 때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시간차, 그 시간차에 있을 때 한나는 그 시간차에 어떤 일이 있어요? 분인날을 통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뭐 조롱도 있고 비웃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한나가 분인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실제 아멘이 되는 때까지 분명 우리도 동일합니다. 자, 우리는 나눴던 것처럼 이때 한나는 여기서 격분되어지고 뭐 화가 나고 분노가 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기도의 재료가 됐죠.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손해 보는 거, 그 배신 당한 거, 이런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 시간 안에서 고통으로 다가오는데 그 고통의 시간, 우리가 고통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쯤은 뭐가 돼야 돼요? 기도의 재료가 돼야 돼요. 기도의 재료. 그러니까 하나는 이 부분을 기도의 재료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기도함으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되어지는 격분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기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엘리를 통해서 들려진 것은 술 취함으로 들려졌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통이 임하고 환경이 임하고 극한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에게서 그 기도는 울부짖음입니다. 울부짖음. 그 울부짖음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 그 울부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광신자처럼 보여집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엘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엘리가 이 한나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저 여자가 술 취해서 손대라서 뭔 짓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재료들 이러한 것들이 임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서 진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왜 울부짖을 수밖에 없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하느냐?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이런 걸 내가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감당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나는 이 환경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돌이켜보면,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적 기준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게 왜 없겠어요? 다 할 수 있죠. 죽을 힘을 다해서 살면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부분은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뭔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도저히 나는 알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걸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과정 속에서 그걸 우리가 깨닫고 알아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고통을 느끼냐면요, 고통을 느낀 이유는
그 원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니까 고통을 느낍니다. 답을 알면 누구도 고통하지 않습니다. 답을 풀어보면 되니까. 답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데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이 답을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 기도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는 내 여호와 내 귀나라와 교회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답이 그 안에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 울부짖는 모든 기준의 기도의 재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입니다. 내 의식주의든 내 남편의 내 자녀들의 의식주의든 내 형제의 의식주든 의식주 문제에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울부짖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요. 우리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영성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울부짖는 분들 없어요. 저도 영성이 됐지만 그것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들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요 그냥 막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울부짖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그러면서 물어보고 내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내가 성장해서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 위해서 막 울부짖는 분들 많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야 내가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준 이유는 그 환경이 너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환경의 기도 재료를 가지고 이 시간 안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느껴지고 있는 내 삶의 문제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응답이 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냐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시간 안에서 이 혼란스러운 환경과 삶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날까? 과연 이 환경이 과연 해결될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환경이 도저히 그냥 이 환경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데 이 환경으로 기도하는 게 맞나? 그런 막 온갖 의심과 의구심과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의심과 의구심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난 아무것도 남지 알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 시간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시간에 감사하는지 진심으로 감사하는지 감사가 되는지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여기 이 공식에 비춰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이 시간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의 그 간격 안에서 내가 고통받고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로 의심되고 의구심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 그럴 때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사할 수 없는 자가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카톡에 이희동 장로님을 단지 들어갔어요. 제가 좀 얘기하면 요즘 그분 갑자기 며칠 전에 무언가를 컴퓨터에 정리하려고 정리를 쭉 하는데 제 컴퓨터에 그 이희동 장로님 간증 다운받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이제 인터넷이 안 돼도 볼 수 있도록 다운을 받았는데 그거를 정리하다가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분 장로님의 간증 열 몇 편을 쭉 들었어요. 들으면서 저 자신도 새롭게 도전받은 것도 있고 새로운 어떤 맞아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오다가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되어졌고 맞아 그렇구나.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어제 올린 영상에는 그 LA에서 집을 산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 푼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완전히 고급 주택을 구입한 그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걸 8년 전에 6년 전에 그 간증을 듣고 6년 전에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매일 새벽에 나가서 어떠한 곳을 돌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한 21일간 계속 그것을 돌고 기도했어요. 새벽에 그분에 가서.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그 건물 2층이 원래 그 재활용 센터였어요. 재활용을 파는 성남시에서 위탁을 줘서 재활용을 파는 그런 곳이었어요.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그게 나갔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그 부분을 알아봐라. 말씀을 주셨는데 21일이 끝나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그 음성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엄청난 메이저 다국적 기업 자동차 회사가 그 건물을 인수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제 간증이 딱 그 얘기입니다. 그 간증을 듣고 엄청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역사의 그 간증을 감동을 주셨으면 그 감동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과정까지 나갔어야 하는데 이동 장로님은 그 다음 과정을 나가서 정말로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거를 팔아야 될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작업해서 그 집을 살 수 있도록 분명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저를 그렇게 새벽에 움직였다면 그 다음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에 가셨을 텐데 제가 회개한 부분은 제 믿음이 제가 믿음의 그 담대함을 반응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회개했어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21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곳을 가서 기도케 하셨던 그 은혜를 내가 상당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이제 그 회개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부분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냥 내가 하는 기도를 끝내버려요.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변명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변명합니다. 안 느껴졌는데요? 모르는데요? 이렇게 변명해버립니다. 이거는 안 느껴지고 모르고 문제가 아닙니다요.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기도하고서도 하나님 응답, 때가 참에 응답에 대한 부분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한나가 다른 이유는 한나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엘리를 통해서 한나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권위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심지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 술 취한 여자야 라고 자기를 책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있을지라. 누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겠어요? 누가 그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이제 한나가 동침합니다. 엘가나와. 그리고 잉태되고 출산합니다. 여기에서 한나는 그 응답을 엘리의 말을 응답으로 하고 마음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역사 여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부터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말을 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 엘리의 말을 한나는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말씀으로 응답으로 채워지니까 동침이라는 엘가나와 동침합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그 전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다른 게, 그 전에는 일반적인 나의 삶이구나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뭐가 들었어요? 믿음이요. 하나님 무엇인가? 역사하시다는 믿음. 어찌나 오늘이나 네 삶이 똑같은데 목사님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네 삶이 지금 어제도 이렇고 오늘도 이래요. 분명 내일도 이럴 겁니다. 우리 삶은 똑같습니다. 그런 다른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달라야 돼요. 다른 게 뭐예요?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믿음이 들어가면 어제와 오늘 똑같은 삶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하세요? 믿음을 해요. 믿음을 안 보고 그냥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의 내 삶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삶. 분명히 내가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한나가 사는 삶입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살았고 한나는 그 전에도 기도했고 그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전에 동침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동일했어요. 믿음이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서 끝났어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잉태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두가 자입니다. 동일해서 우리가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약속으로 한나의 마음속에 약속으로 한나의 마음속에 심겨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죠? 시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영적인 역사로 오면 엘가나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분인자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요? 한나가요. 한나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한나의 마음에 뭐가 심어지니까요? 말씀이요. 하나님 약속이요.
여러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객관적인 겁니다.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신다.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누구나 아멘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이 우리 마음에 돼요? 심겨져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니까 말씀이 씨가 돼서 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막혀있는 태가 열려버립니다. 그걸 성경은 하나님이 한다를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에베네스의 축복을 그러면 혹시 기도하고 계시죠? 에베네스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던 땅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찾아요? 도무지 찾을 수 없어요. 왜요? 이미 블레셋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에베네스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많이 갈등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이게 에베네스 여기 성경 우리에게 증명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건데 믿음은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믿어져요.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믿음은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혜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는 역사 아니고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말하지만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신 누군데 오부인 나에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봤고 지금 이 시간은 고기를 잡을 수 없어. 고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다시 돌아와서 빈손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다 씻어버렸어. 그물을 씻었다면 그날 심하이 끝난 겁니다. 그날은 더 이상 뭐 하잖아요?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믿습니다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역사하니까 네 하고 따라버립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심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죄를 져서 죄인임을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도무지 나를 당신을 내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뭐 그러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고요. 목사님 저희 땅이 지금 그린벨트로 묶였는데 이게 빨리 풀리도록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기다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기다리면 그린 벨트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말이 안 되는 것은 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희 큰형님이 이제 이건 이제 또 풀어야 될 문제겠지만 땅을 상속을 받았어요. 땅을 상속을 받았는데 이 땅은 2023년 1월달까지 전혀 알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땅입니다. 근데 2023년에
이제 저희는 용산이고 장군 용산면, 장군 대위도급에 어떤 공무원이 하나가 발령이 왔어요. 발령이 와서 60년 전 일을 60년, 70년 전 6.25니까 70년이죠. 70년 전 토지 대장부를 정리를 합니다. 누구도 안 한 일을 그 공무원이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땅이 하나가 있는데 상속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걸 찾아보면 누구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조금만 지나면 다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 사람이 그냥 찾아본 겁니다. 찾아봤다가 김기만 씨? 김기만 씨가 누구지? 이걸 또 추적해봐요. 추적을 막 해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모르고요. 할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데 추적을 해봤더니 용산면 운주리에 김형창이라는 사람이 70년 전에 일을 넘어가 왔어요. 양자로 왔어요. 그러니까 50년 전이구나. 50년 전에 70년 전에 땅을 샀는데 50년 전에 양자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양자로 갔다가 그 큰아버지가 6.25 때 공산군에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 집으로 넘어왔어요. 70년 전에 땅을 샀고 50년에 양자로 갔는데 이게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이분은 한 명도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70년 전 대장부를 이 사람이 찾아서 20년 후에 양자로 들어왔던 사람이 있다. 그 양자가 누구냐? 김영탄 씨가 어디냐? 용산면 운주에 있다. 찾아왔어요. 그 용산면에요. 면으로 그걸 보내왔어요. 상속자니까 상속을 받아라. 제가 땅을 바꿔봐도 문제 아닙니다. 뭘 말하냐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뭔 일인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말이 되는 게 있어요. 말 되는 게 뭐냐? 그 중심에는 제가 있습니다. 제가 뭘 말하냐면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 사역에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물질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럼 제가 아무리 주위를 돌아봐도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저희 큰형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양반은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도저히 이게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세요. 근데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랑 숙제가 있어요. 무슨 숙제요? 이걸 풀려면 교회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와야만이 이 문제가 풀립니다. 교회 안 나오면 그냥 하나의 뭐라 해야 돼요? 저 위에 있는 먹지 못한 감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줬다가 이거 줬다가 그가 교회 나오지 않으면 그냥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루셨어요. 근데 그가 주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 에베네스의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았으면 당연히 돌아올 상속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땅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가족 누구도 몰랐어요. 저희 작은아버지들, 당숙들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공무원을 일로 보내서 그 공무원이 한 일 없이 다 지적 대장부를 찾아봐서 김영철 씨를 찾은 겁니다. 누구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깨달아야죠. 내가 주 앞에 나가야지. 근데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세요?
저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시려고 일을 나타내셨고 근데 이게 못 받으니까 아무도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저희 큰형님을 예로 든 거지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 다 그런 거예요.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당신한테 이루어지냐고 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만 그가 나오면 주 앞에 나오면 에베네스의 역사 잃어버린 거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 잃어버린 거죠. 그죠? 잃어버린 겁니다. 왜? 사람만 계셨으면 양자로 와서 그 땅을 차지했을 텐데 상속이 됐을 텐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없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 땅이 있는 거 몰랐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저는 뭘 기도하면 제천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그 역사를 열어주세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천은 아예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곳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계속 못 깨는 겁니다. 못 깨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기도케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해요. 뭔지는 모르지만 반응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내실 역사는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것에 대한 기도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나가 그저도 계속 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잉태하지 못한 이유는 그냥 여기까지만 오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한나에게 응답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나는 그걸 응답이라고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여기지 못하니까 그의 마음에는 계속 뭐가 있어요? 격분이요. 격분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거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그 해에 실로에서 엉뚱하게 엘리를 통해서 엉뚱한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딱 한나의 마음에 꽂혀버립니다. 그 말이 한나의 마음에 꽂혔을 때 한나는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고 엘가나와의 동침의 사건을 그냥 동침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 열매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였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희돈 장로님 그 얘기 들으셨죠? 그 부인되는 권사님 강증이요. 아니 자기는 이걸 100불밖에 받지 않는데 드려지는 헌금은 300불 정도의 헌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부인이 이럽니다. 여보, 당신은 당신을 100불짜리 인생으로 보지만 나는 당신을 300불짜리 인생으로 봅니다. 완전히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감정을 들으면서 많은 걸 느낀 게 바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너무 낮추고 있구나. 하나님을 높여가고 계시는데 겸손히 낮추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낮춰요. 무지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안 해버리는 우리가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 못해요. 안 돼요. 왜 저를 시키세요? 이거는 변호사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그럼 겸손도 아니죠. 잘못된 뭐라고 하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습득된 사람입니다. 왜 저를 시키세요? 저 못해요. 아니요. 제가 잘하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에 대한 환경을 주시고, 뭔가에 대한 어떠한 감동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모든 그 감동을 주신 거에 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도 없던 가나안 땅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약속도 없는 가나안 땅을 애굽에 430년 동안 그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들을 어떻게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근데 200만이 넘는 사람을 어디에다 인도할까? 좀 가나안 인도할까? 갑작스럽게 가나안 땅을 생각하신 분이 아닙니다. 430년 전에 그 예수가 아브라함에게, 야, 번tok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너희 자손들에게 줄 땅인데 430년의 시간이 지나야 된다. 왜 430년이 지나야 될까요? 민족을 이뤄야 되니까요. 한 민족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400년을 보신 겁니다. 그런데 왜 애굽입니까? 애굽은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고, 그 고센 땅은 최고의 나라인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안 좋은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고센 땅은 최고의 좋은 땅인데 그 당시 애굽을 다스렸던 애굽인들은 가장 안 좋은 땅이었어요.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낙농업입니다. 낙농업. 소를 키우고 그러한 짐승을 키우는,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센 땅은 짐승을 키울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땅이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낙농업에서 낙농업.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베두인이란 말이에요. 베두인이 누구냐? 산에서 말 키우고 짐승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모순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을 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섭리에는 뭐였어요? 농사예요.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굽이란 나라를 사용하신 겁니다. 예굽이란 나라를 사용해서 예굽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중심으로 예굽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예굽 사람들은 저런 짐승을 키우게 만듭니다. 예굽의 중심은 고센 땅입니다. 나일강의 중심은 고센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굽 사람들에게 고센 땅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삶을 주셨어요. 그게 낙농업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야곱을 하나님이 예굽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면 안 되겠기에 그의 막내 아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요셉의 자녀들이 했던 직업이 뭐예요? 낙농업입니다. 왜요? 요셉의 재산이 뭐였어요? 라반의 삼촌 집에서 뭘 받았어요? 소요.
염소요. 그걸 가져갔어요. 낙농업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성경을 그냥 지금 한번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 깊이 사색하면서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땅을 주시는데 어떤 땅을 줘요? 가장 기름진 땅. 그 땅을 주십니다. 누가요? 바로가요. 왜 가장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바로가 야곱을 생각해서 가장 기름진 땅을 줬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바로가 보고 그래 요셉아 네 가족들이지 고센 땅을 가져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는 고센 땅에 관심이 없어.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땅을 야곱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요? 이게 지금 우리 삶과 똑같다니까요. 우리 삶과 똑같아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삶을 주지 않습니다. 그 편안한 삶, 좋은 직장, 좋은 것들 주지 않습니다. 고난의 연속적인 삶만 줍니다. 이 세상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한 걸 잘 띄우시게 돼요.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센 땅, 가장 기름진 땅이에요. 하나님이 고센 땅을 주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400년 후에 가나안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는 낙농업이야. 그 낙농업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주셔서 낙농업 70인을 야곱의 70인 짐승을 켰던 70인을 400년 동안 어떤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에게 허락합니다. 이 환경, 이 문제, 이 사건, 이 고통, 이 아픔, 그래 내가 허락할게. 내 자녀에게 줘봐. 이렇게 준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판을 바꾸시려고. 삶을 바꾸시려고 주셨는데 그 뜻이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판이 바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내 경험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버립니다. 내 경험으로 내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은 우리 판이 바뀌어지기 원하는데 안 바뀌어지니까 또 바꾸시려고 또 고통을 또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또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또 고통이 또 옵니다. 고통이 연속으로 계속 끝나버려요. 바뀌지 않고요. 판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내 열심이 아니라 우리 고백처럼 내 열심이 주님보다 앞서가면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또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또 하나 뭐가 돼야 돼요? 신령한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잊으면 전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만 또 하나 가나안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 당시 애굽의 가장 활발하게 발달한 문화가 뭡니까? 건축이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건축에 대한 모든 그 기술을 모세가 40년 동안 다 배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으로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바꿈시키십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4대에 걸쳐서 농사를 지었으니 농사의 기쁨을 얼마나 살겠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건축 기술을 배웠으니 얼마나 건축을 잘하겠어요. 이게 다 준비가 되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들을 울부짖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살았어요. 400년 동안.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 여러분들 저는 50년, 장로님 목사님은
60년, 70년, 80년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살아봐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너의 삶을 좀 바꿔야겠다. 아멘. 바꾸겠습니다. 안 바꿉니다. 못 바꿔요. 그런데 믿음은 바꿔야 돼. 바꿔야겠다. 하나님, 네, 바꿔야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바뀌어져야 돼. 우리 50년, 40년, 70년도 못 바꾸는데 400년 동안 그들의 경험을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어요? 울부짖는 환경을 줍니다. 매를 맞게 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줍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400년 삶을 끊어버리려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기가 막혀요. 400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그들은 물과 땅만 있으면요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도 없고 땅도 없는 곳입니다. 너무 이상한 게 여기서 이제 광야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40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게 하시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바로 가나안을 인도하면 농사를 얼마나 잘 지을 수 있겠어요?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드시죠, 그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1세들이 다 죽었잖아요. 광야 2세들은 농사를 지어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씨를 뿌린 대로 거두리라.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뭘 써요? 문화와 전통을 사용하십니다. 문화와 전통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요,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것을 안 지어도 쭉 알아집니다.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본 것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실행하다 보면 삶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부모의 삶을 쭉 바라보고 있던 자녀들은 자랄 때 부모와 전혀 다른 삶을 살지라도 어느 순간 딱 되면 부모에게 보고 들었던 것들이 삶에 그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혀 못할 것 같은데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보고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훈련 방법이고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야, 너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좀 쉽게. 야, 너 농사 지는 거 알지? 농사 지는 거 다 보았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농사 짓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를 돌보는 거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 농사했던 방식이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낼 농사는 애굽에서 했던 그 농사 기법이 아닌 내가 그 때에 따라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애굽은 그 나일강을 통해서 물이 가뭄이 한 번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비에 대한 갈급함, 비에 대한 하늘에 대한 갈급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뭘 가르쳤어요? 야, 갈급함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치겁니다. 농사는 나일강에서 하는 그 농사는 그거는 내가 원하는 농사가 아니야. 너희들과 살았던 너희 삶 그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판이 안 바뀌면 나는 그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저 개떡같이 믿는 저 사람에게도 그 이돈 장로님 말하거든요.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비즈니스로 기원되는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이거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그들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의 눈으로 보면 힘들게 왜 제가 그런 글도 썼지만요. 아니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영원히 줘버려야 돼요. 가장 풍성한 땅이니까. 가나안 동안 비교할 수 없는 땅이니까. 그런데 고센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을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내 삶의 방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을 살았던 나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도전을 나를 바뀌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하고서 삶은 또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기도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삶은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응답이 이렇게 돼서 이런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이런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가 그전에는 왜 동침했는데 잉태하지 못했느냐? 그게 믿음의 길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한나의 그냥 일반적 그 삶의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동침하고 그냥 끝냈어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방식들은 안 바뀌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고 삶은 내 방식대로 또 기도하고 삶은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삶에서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기도하고 나서 삶은 내 방식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하시야 되는데 내가 여기 갔으니까 여기서 역사하지 못하죠. 여기서 역사하면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기도의 기준 질서입니다. 한나의 고백. 그래서 이거를 깨달았던 한나가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그와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 기도를 내가 구하고 기도한 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